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43번째 시간 거룩한 성찬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 거룩한 만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찬을 행하고 있었을 때 과연 그 성찬을 행하는 게 바른 것이었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의 복도 거기에 임하고 모두 다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성찬이 썩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을 들여와서 성찬을 욕되게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지만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었던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성찬이 성찬답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했고, 교회 밖에서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와가지고도 비굴하게 섬기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강요받아야 됐었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찬이거나 아니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를 평등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 이것에도 대부분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의미를 잘 나누지도 못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함께 다뤄보면서 바르게 성찬을 행해야겠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바른 성찬을 행해야 될까라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께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시요. 뭘 해서 나를 기념하라고요? 떡을 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떡을 떼는 것으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하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떡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잔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이란 말은 떡을 떼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이런 말이겠죠. 네, 그리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면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전에 약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제자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Old Covena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Old Covenant.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이래요. 구약. 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새 언약이면 New Covenant. 그러면 이거는 새 언약.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신약. 영어 잘하는 줄 알겠네 이러면. 구약 반대라 신약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벌써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뭐 하면서요? 떡을 뗄 때마다, 그 다음에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새 언약이냐? 그러면 나를 기념하는 게 새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뭐 할 때마다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주어진 그 새 언약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드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떡을 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빨로 씹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을 마신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잔을 들 때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음료를 그냥 마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부여받은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떡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주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주의 피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의미는 아시겠죠? 여기는 쉬우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떡과 이 잔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속에 속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그러니까 육신이 행하는 즐거움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소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기대하며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30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모든 말들이 쭉 다 나와 있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아래쪽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럼 잠잔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자,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떡이나 이 잔을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한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또 죽은 자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또 죽는 것에 대한 원인이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자, 보세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의 몸이나 주의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혼내는 일이 지금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혼이 나니까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빨리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가 하신 희생과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주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더 오래 살기 위해 성찬은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는 잘 되셨죠? 설교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성찬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요. 그죠?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림 많이 보셨죠? The Last Supper 해가지고 마지막 만찬 해가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긴 테이블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의 피와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성찬을 행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들이 신앙하는 상황들이요 썩 좋았던 상황들이 아닙니다. 도망을 다녀야 했고요,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해서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지금 성찬 때문에요, 그런 오해를 받아서요, 정치적으로도 더 많은 그 위기와 공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사실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그런 모범적인 행동들 때문에, 그러니까 좀 유별난 행동이죠. 왜냐하면 쾌락을 잘 즐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음껏 막 이렇게 성적으로도 막 이렇게 자유롭고 분방한 생활들을 그들은 쾌락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저것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냐 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의미에서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건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어쨌든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성찬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림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사실 성찬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더 큰 소망을 갖고 성찬을 행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소망, 바로 그 소망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대잖아요. 곧 오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른 팔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급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고 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정치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버려짐을 받을 때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기쁨에 그 영광이 자기들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부끄럽거나 불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누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다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점점 몸이 아파옵니다. 관절마디가 쑤시고요,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늘 시름시름 앓고, 빨리빨리 움직이던 몸도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놈의 심장은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지, 왜 몸은 자꾸 붓는지, 손은 자고 일어나면 왜 2배가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는 그럼 가벼워지느냐? 나이가 든다고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그 무게가 나날이 더해갑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고 그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금 당장 딱 왔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재림을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재림을 기다려야 돼야 맞는지 아니면 안 기다려야 맞는지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지금 아프고 병들고 막 배 나오고 막 이렇게 비만해서 막 부어있고 이렇게 되죠?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재림 기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픈 몸은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병에 걸릴까요? 아니요. 다시는 그런 질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칠까요? 아니요. 다치는 일도 걱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될까 말까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이 펼쳐집니다. 이제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비난받고 비판받고 눈치를 주던 사람들에게서 결국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도대체 왜 그것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권을 맞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게 맞기를 원하죠? 이 지긋지긋한 돈을 벌어야만 해결되는 이런 세상에서 복권 하나 맞으면 내가 가진 빚도 좀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 모아놨다가 노후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펑펑 쓰면서 살아도 되니까 복권 맞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한 복권이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받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를 재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왜 그렇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선교자들의 기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촉해야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주의 재림은 빨리 오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마라나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아시겠죠? 잘 적어놨다가 맨날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 저 힘들다니까요. 벌을 받고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자 이제 됐어, 손 내려 라고 얘기하는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서도요,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있어서 막 이렇게 너 벽 보고 생각하는 시간 갖고 있어. 그럼 누굴 기다려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선생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됐어.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안아서 이게, 물론 그런 선생님이 드물겠지만, 토닥거리고, 잘못한 거 알지?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사랑하고 행복하자. 라고 얘기해서, 자, 가서 뛰어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모든 것에 대한 해결입니다. 자,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는 것과 그 영화로운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를 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전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심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모든 해결을 받는 그런 신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성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자,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란요, 그냥 떡 해놓고 떡 이렇게 나눠 먹거나 아니면 뭐 포도즙 이렇게 모아놓고 포도즙을 갖다가 다 나눠 먹고 그래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만찬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는 어떤 의미를 갖죠? 우리가 가진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그것입니다. 그의 피로 씻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평을 주셨고 그의 피의 능력은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의 몸을 먹은 우리는 이미 교회지만 한 가지 종류의 양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또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교회지만 한 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교회로 점점 하나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도 되고 세상에서도 하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쓰고 또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과시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영생하도록 공급되는 양식과 생수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먹고 살기에 적당한 것이 바로 성찬에서 먹는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옛 죄의 습성을 가진 몸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그 상태로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새 생명이 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죽어 썩어질 몸, 세상의 죄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살려내신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성찬을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라도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은 채 심지어는 자기가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의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면서 사람들 보기에 그냥 거룩한 척 성찬에 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찬 때문에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요, 병이 걸린다는 건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코로나처럼, 아니면 세균에 노출되거나 식중독처럼이에요. 뭐 노로, 뭐 바이러스 아시죠? 다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아플라 그러면요, 뭐 지나가면 빨리 오는 차에 뭐 부딪혀서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무슨 뭐 고관절이 나갔다든지, 이렇게 돼야 사실 아프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오염된 공기를 마셔서 오히려 몸이 영향을 받아서 약해지거나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에서 물질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잘못해서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며 그리고 죽은 자들이 많아졌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성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거룩한 음식과 거룩한 음료를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거룩한 음식과 거룩한 음료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 죄의 몸이. 이것은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산 아래에서 더 이상 오지 말고 멈춰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거리를 두었죠? 뭐 하려고요? 죽지 않게 하려고. 맞습니다. 죽지 않게 하려고. 왜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음료나 거룩한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화시킬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증류수 아십니까? 증류수? 그럼 증류수는 어떤 물이죠? 물을 끓여요. 그리고 순수하게 물만 올라가면 그것을 다시 냉각시켜서 받아가지고 아주 깨끗한 H2O, 물만 남기는 거예요. 물만 남겨서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류수를 마시면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잘 살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요? 설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깨끗한 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흡수도 안 되고요. 또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더러워야 미네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어야 사람이 감당할 수 있지, 사람의 몸과 차이가 있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죄인이 하나님이 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게 되죠. 이것처럼 죄의 몸 역시 거룩한 음식을 만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 성찬 자체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찬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인 것을 알고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들어있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본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 제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급한 내용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성찬은요, 첫 번째,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성찬 아닙니다. 거룩한 성찬이 없다면 교회는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육신이 있어요. 거룩한 성찬을 한다는 건 이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몸으로 그저 버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음식이야, 그 성분을 한번, 음식들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은 다 뭘로 되어 있을까요? 70% 이상은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되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뭐 당도 에너지원입니다. 거기에 기타 유효한 성분들과 또 무기 양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요,
결국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육신을 건강하게 하도록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과일과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이 성찬에 쓰이게 되면 그 의미와 능력이 전혀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는 그저 탄수화물로 된 빵이거나 알코올과 물이 혼합된 그저 음료가 아닙니다. 성분은 동일한데 예수님 이름으로 성별된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요,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잘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피폐해진 사람은 육신마저 병들고 약해지며 그가 하는 일들도 사사건건 방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섭과 영향은 이 세상의 의료기구나 장비로 측정할 수도 없고 고쳐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마저 불가능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것은 영혼이 잘돼야 육신이 잘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그 영향을 눈에 띄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은혜를 거부한 것 그 자체로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보혈과 거룩한 성찬을 부인하거나 또는 불경건하게 취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 받는 것처럼 그 은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죄를 똑같이 받게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근데 말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그냥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냥 먹는 것으로는 별로 유익을 얻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요. 또 장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 결국 그들에게 떨어질 몫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 어떤 뜻이냐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권한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웠었죠. 그죠? 근데 구약만으로는 사실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성찬을 거룩함으로 받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희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두 번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여야 될까요?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그럼 자신을 살필 때는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음에 죄를 품지는 않았는지, 더러운 세상을 가득 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욕심과 정욕으로 자신을 채워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내가 세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또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행실도 살펴야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이에게 악독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말과 다르게 거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상처를 주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 입장만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스스로를 과장해서 포장하며 남을 깎아내리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 행동도 살펴야 하지만 또 자신의 신앙도, 영적인 상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또 믿으며 감사하는 성도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진심으로 믿는 자인지, 또 그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인지, 또 그것을 기뻐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자신을 살펴 성찬에 임할 때에 그 성도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보상 역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모였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찬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될 테니까요. 성도들이 만나는 모임은요, 위로는 하나님과 또 우리 수평적으로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바깥쪽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만날 때 모든 이들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고 달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죠? 그러면 모른 척합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요, 굳이 칭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행하기라도 하면요, 모두 다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교회가 문제다, 또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코로나가 퍼지려면 바깥쪽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어떤 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가 뭐 코로나를 만들어서 퍼뜨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교회만 특별히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교회는 아무 희망이 세상에 없더라도 교회는 유일한 희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가득 차도 교회만큼은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높은 기준을 적용할 때 못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고급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고급한 부류에 속하고, 그래서 그런 고급한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보다 더 중요한 공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마땅한 길임을 명심하시고, 성도는 마땅히 자기의 길을 그 신분과 자격에 맞게 그리고 품위에 맞게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높고 멋진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엘린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급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찬을 잘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